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적, 내 생각. 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사기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21장 2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 시작.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절대시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대하 드라마고요, 인간극장입니다. 오늘날이 사사기 시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너무 강하고 뚜렷한 시대, 그건 당신 생각이죠 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죠 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는 시대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다름 아닌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이 어떤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평생 살아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람의 생각이 첫째, 그러니까 사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권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첫째, 문제가 생기니까요, 남 탓을 했습니다. 남의 탓.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 탓. 사사기 21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베냐민 지파가 범죄했고 그 범죄를 자기들 나름대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당연히 11지파가 이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 장면이에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여기 오지 않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단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좀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꾸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성도님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이 강단에서 지지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뉴스, 누가 이렇게 보내온 뉴스를 보다 보니 한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 정치인의 기자회견문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괜찮겠죠? 목사님은 누구 지지하는가 보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뉴스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떴길래 아이고 하면서 불러왔어요. 읽어볼게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 기자회견문 내용 코테이션이 그냥 떠온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래요, 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내가 청직이잖아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건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특징,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잘못은 잘 눈에 띄는데 나에게 있는 들보 같은 잘못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바꿀 것이 뭔가, 내가 다시 도전할 것이 뭔가, 내가 다시 결심한 것이 뭔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잘못해놓고도 또 문제의 원인을 어떤 지파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탓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음의 반복. 어리석음의 반복.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잘못 결정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모든 집은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왔던 수만 명의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서 아까 말한 림몬 바위 쪽으로 숨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기서 21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뉘우치면서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지금 탄식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사사기서 21장 9절부터 10절. 온 백성이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이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살아가지고 무슨 이유 있는지 모르지만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베냐민하고 싸울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고 보았습니다. 회중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다 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큰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자꾸 좌절과 실패를 맛보시나요? 아니면 맨날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네.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은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이 비참하게 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내 생각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예. 사사기서 21장 보면 언제 그랬냐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기서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오늘 본문 시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맹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리쉐바인데요, 우리가 아는 쉐바에서 가장 유명한 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창세기서 21장 31절에 나오는 브엘세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우리 차 렌트해가지고 GPS 찍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브엘세바는 못 찾았어요. 브엘세바. 왜 못 찾았냐면요, 이 브엘세바는 아랍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GPS가 아랍 지역은 안 찾아줘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숙소를 정하고 성지순례를 했는데 베들레헴도 아랍 지역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장벽을 세웠어요. 엄청난 장벽을. 이스라엘 아랍 지역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다가 그 장벽을 세워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이제 찾았죠. 검문소를 찾았는데 6시인가 되면 그 검문소를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기 지키고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시멘트로 둘러놨어요. 아주 엄청나게 높은 시멘트. 그 브엘세바 생각나요. 브엘세바도 거기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갔어요. 못 찾아요. 얘가 GPS가 100m 가서 우회전하라고 해서 가면 이상한 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뭐 또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아랍 지역에는 밤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거기 세바는요 7이란 뜻이에요. 7. 세바는 7이란 뜻이고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직역하면 브엘세바는 7 우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번역하냐면 7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7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맹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되 저것들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혼인을 하지 않겠다. 저것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뭐라고 맹세했냐면 우리의 딸들은 저 사람들에게다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변함없는 약속이다. 이게 맹세거든요. 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고 여자들 싹 죽였어요. 어린아이 싹 죽였어요. 근데 전투에 나왔던 군인들 600명만 살아서 림논 바위에 피해 숨어 있었어요.
흥분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니까 동포가 불쌍한 거예요. 그 600명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절대 시집 보내지 않았어. 그럼 남자 600명만 거기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맹세를 바꾸는 장면이에요. 야, 뭐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 결혼 안 하기로 했으니까 희생양을 만들자. 그럼 누구?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가서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 뺏어와서, 우리는 안 주는 거잖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동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줘서 대를 잇게 하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맹세는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되었고 그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살 때의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바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없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 아이도 철이 들면 부모님의 고생도 알고 어려움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내 생각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놈아, 아빠는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엄마 아빠 말 어긴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너는 도대체 이러죠. 그럼 옆에서 걸레질 하던 할머니가 웃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자기가 30 넘어서 결혼하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철 들어놓고 그렇게 철이 없을 때 행동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이 완성입니까? 선택사항이 없는 완결무결한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뀔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바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자꾸 비극이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 생각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내 갈 길이 멀고 험해도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걸어갈 거야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변하고 있는,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한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생의 새 발걸음을 대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차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라는 낱말이 있는 거예요. 후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후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후회를 더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갖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